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 신약 4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7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69절, 7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3번이나 그것을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버지,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겁이 납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비록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움보다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의 안에 새롭게 부어주신 영적인 힘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하나님의 그 사도, 또 예수님께서 또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이요, 정말로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그 끈질긴지, 그것이 지독한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육체를 심히 어렵게 하는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를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러니 내가 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기도했을까요? 또 그것을 갖고 하나님 나 질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정말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은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 병은 여전히 그의 안에 육체의 가시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게 병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병이 아니라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병으로 받았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 또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요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온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재판이었고 그것은 형식적이었고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의리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내가 설마 예수님 부인할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착각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본 자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인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비참하고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처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지 내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보여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이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결단코라는 단어는요, 매우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마 제가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보면요, 불신하는 결혼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정말로 이 배우자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사실 그랬잖아요.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가려고 도망쳐서 나오고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핍박과 시부모님의 그 억압 속에서도 막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자신의 그 거처인 집에 뿌리를 뽑아 옮겨서 교회 근처로 옮겨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고, 또 내 직장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선택하는 믿음들을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그럼 청년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의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그 바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자신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도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베드로도 같이 갈 줄 아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6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6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베드로가 바깥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 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뜰은 어딨냐면요, 이 집 메인 집 그 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여기밖에 못 가냐면 여기가 이 베드로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으면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것이고, 이 선은 동시에 내가 정말 위험해지면, 내 목숨이 이제는 초각에 달려 있으면요, 내가 예수님까지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바로 이 집 안이 아니라 바깥 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 안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뜰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정말로 제사장의 그 집안까지 들어간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우리는 이 뜰에 있는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오늘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믿음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의 정말로 처절한 그 죄의 밑바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 이 여종을 만나는데 여종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의 인생에서는요, 그런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어쩌면 제일 그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아니었다면요, 이 베드로가 진짜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보는데 이 여종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완전한 밑바닥을 이 베드로는 이 여종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왜 그것이 안 보였는가? 왜 그 나의 죄의 그 깊이 있는 그 죄의 밑바닥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가?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그 마약 사고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그 마약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중독되며 살아갈까? 정말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왜 밑바닥까지 끌어내릴까? 우리는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죄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왜 거기까지 우리가 끌어내려가지 않게 되느냐면 바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은 오늘도 강한 손으로 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의 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밑바닥 죄인이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마치 내 믿음이 그런 수준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의 자신의 밑바닥을 오늘 이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가 나였구나. 가룟 유다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우리도 패역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가 다 상실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배신할 수 있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참 많이 아프다,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저는 뭘 또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그 아들보다 이제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부탁하셨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 신자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신앙을 지키며 나의 길을 밝히시는 그 천국을 향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내 아들도 그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저에게는 저의 정말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권사님 맨날 볼 때마다요, 죽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제 딴에는요, 그래도 제가 목사고 정말 부끄러운 것이, 그래도 내가 믿음이 더 좋겠지, 그래도 내가 더 하나님 잘 아니까 그래도 권사님보다는 믿음이 있겠지라고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생각하며 살아갔었는데, 제가 저의 밑바닥을 그때서 보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너는 그렇게 믿음을 서고 고백하며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너는 그런 신앙을 설 수 있으니 할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저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이 정말로 그 신앙이 참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죠. 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교회 나와 발걸음도 정말로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 나이 때까지 수십 년, 몇십 년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사건 터지면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서서 그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다 보여지는데, 정말로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내가 죄인인지를 그때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죄의 밑바닥을 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로 시인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며 끝까지 내 의와 싸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며 부부의 의리를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도리를 다하며 성도의 도리를 다하며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우리의 인생을 두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의가 다 무너지는 그것은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도사리는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죄인 때 내가 보이지 않고 나는 좀 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밑바닥 인생이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지 않나 보니 하나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괴롭히는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질 것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세워질 것 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 이제는 무너지고 파괴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